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5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달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른이 주일이고 다음은 어버이 주일이고 26일부터 31일까지는 베트남 하노이 일대 의료 선교가 있어지고 그리고 6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한 이후에 다시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정권이 이 나라에 들어서도록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달로 한 달의 제목을 잡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 예루살렘 백성들, 이방인까지들이 다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선포하고 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으로 제자들이 붙잡혀가지고 하룻밤 감옥살이를 하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라. 협박을 받았습니다. 초기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모인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고 예수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하면은 다시 잡아넣는다, 죽인다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 초기 교회 교인들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다른 동네로 가자.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그럽니다. 그런데요, 사도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위기 타결책, 문제 해결책으로요, 도망가거나 이런 위협이 없는 곳으로 다른 곳을 피하여 달아난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는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통령 파면 정국의 이 5월 한 달,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이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민 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돈 있는 사람이야 그러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위기가 다 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고요. 사탄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사탄 마귀의 올무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삶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실은 풀무불 속에, 성령의 풀무불 속에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바꾸어지는 과정인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걸 삶의 위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였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 부활 때문에 모인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으로 초기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든지 닥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위기 없는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는 아닌 것처럼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려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면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초기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금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대통령 파면 정부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대법원에서 더불당의 이재명을 항소심 원심이 잘못했다, 유죄 취지로 파기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장을 갖다가 죽이니 어쩌니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했다 막 그런 소리 다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했을 때는요, 끽소리 안 하던 것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지니까 대법원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그러면서 최상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을 탄핵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문 권한 대행의 대행이 사임해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권한 대행의 대행이 이 나라를 다스린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용준 TV에서는 지난 21대, 22대 대통령 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 대선을 보면서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이 모든 투표장이 사전투표에서 더불당이 국민의힘보다 10% 이상 이겼다. 분명히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는요,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더불당보다 표가 더 많이 나오는 동네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한 동네도 빠짐없이. 이거는 통계 조작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일입니다. 얼만큼 일어나기 힘든 일이냐? 통계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매일 로또 1등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되면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미국의 폭스 뉴스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선거는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이번 선거 되면은 이제 더불당이 국회도 정복하고 사법가도 장악하고 그리고 행정권까지 장악하면은 그냥 공산화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트남처럼 홍콩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안일하게 내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내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위기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잡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초기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6.3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초기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위협함 하나님이 굽어 살펴달라는 겁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지금 초기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였는데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자기들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원들, 대제사장들,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세력들, 사방에서 에워싸우는 이 위협함, 이것을 주님이 봐달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전하면 죽인다. 예수 부활 이야기하면 그냥 안 둔다. 예수님 이야기했다고 협박합니다. 이 위협한 가운데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그 위험을 피하여 없는 곳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잠잠하지, 입 다물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 상황을, 우리가 처한 인생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상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협박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였는데 예수님 부활이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할 것이다.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 부활 전하겠으니 우리 상황을 굽어 살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요, 그것이 초기교회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방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안 하거나 피하여 달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편안할 때 하고, 그게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든 위협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하라고 한 일,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 정부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죽인다고 그럽니다. 협박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부활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정한이 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 땅에 출세하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부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일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당하고 쫓겨나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집니다. 거기다가 예수 부활 전하면은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있으니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쯤 되면 입 딱 닫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런데요, 초기교회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위협한가,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여서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파하도록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세 번째,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겠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역사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천한 만물을 주관하는 주이심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로 뒷받침해 달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병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이름만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병이 낫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 이름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감기 하나 낫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는 그는, 그 근본적인 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면은요, 병도 낫고 암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 내가 해야지. 그러면은요, 부정선거 막을 일, 아무리 부정선거를 하려고 해도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게 되어집니다. 기적의 주인공,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결정으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정치가들이, 종교 권력가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해도 예수님 이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온갖 협박을 당했지만요, 예수님 부활을 전했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과 표사를 일으켰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이름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여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높은 자리를 올라보려고, 마음 편해보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요,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바로 그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줍니다. 부족하고 못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간증하며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에게 맡겨준 그 일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 일을 하려고 살겠습니다. 그 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살 텐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가진 돈이 적고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그 기적을 이렇게 예수 이름 전하면서 매일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정부의 박해,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의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러니까요 3,000명, 5,000명 모이는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성도들이 기도한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요즘 부흥회나 기도회 가면은요 성령 받아서 진동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벌벌 떠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이 진동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 받았더니 모인 곳 그 장소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지진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성경을 대충 읽으니 자기가 막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빈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역사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이 진동했다는 기록 없어요. 장소가 진동했습니다. 사람은 더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자 되고 잘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 하나님이 보낸 목적으로 그 일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킨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진동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전한 것이 아니에요. 담대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협박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때 당신들이 무서워서 내가 일 못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지니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 바로 그 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더 담대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로마 정치 권력, 이스라엘 군중의 그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바로 그 일 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5월입니다. 이 한 달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이 5월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6.3 대선 치루어집니다. 공명선거를 위하여 법대로 하자고 몇 가지 사항을 선관위에 사람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법대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규정대로 말고 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사전선거 몇 명이 했는지 인원 카운트하는 것,
선관위가 거부했습니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선거관리인이 법비대에 정한 대로 자기 개인 도장 찍는 거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도장 파올 테니까 그거 찍고 또 자기들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선거는요, 아예 프린트로 출력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한 각 정당의 참관인, 각 정당이 설치한 CCTV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개표일까지 지키자는 거,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개표시에 전자개표기라고 말하는 거, 그거 사용하지 말자, 수개표하자. 법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 갖고 하는 거 하지 말자.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법대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영돈 PD는 말하기를 100% 부정선거 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를 국민이 투표한 표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발표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와 개표 사이에 어떤 조작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공산화 된다라고, 홍콩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5월 한 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정선거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상 대선의 부정선거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달라고 5월 한 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